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또 희년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중 먼저 안식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땅이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안식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그 땅을 이용해서 파종도 하고 또 소출을 거두겠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소출도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그 7일째에는 쉬심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6년 동안은 밭에서 일을 하고 땅을 가꾸며 일을 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땅을 안식하게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각종 채소와 열매 등 소출을 내는 도구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소출을 내는 것, 그거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통해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해서 그 땅이 소출을 내는 그 일을 금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소출이 아니라 땅에서 소출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대부분의 절기는 하루나 혹은 그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 그것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자신의 소출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1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가족들이 있고 또 자신에게 속한 품꾼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먹여야 할 텐데 어떻게 이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결혼을 했으니 결혼한 지 4개월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결혼을 하고 나더니 사람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짐이 많이 무겁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처음 결혼을 하고 며칠 안 되었을 때에
제가 사무실에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나서는데 아내가 출근하는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저를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이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해, 여보 오늘도 힘내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었고 그 앞에서 서로 한참 웃다가 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괜히 어깨가 무겁고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안식년을 지켜야 가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도 있고 품꾼들도 있고 먹여야 하는 가축들도 있는데 1년 동안 그 소출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과 기대하면서 사는 그 1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년은 지키는 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소출을 거두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소출은 나뿐만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 또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 심지어 내게 있는 가축과 들 짐승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힘으로 품을 뿌린다고 해서 이러한 풍성한 수출 내는 것이 쉬운 일일까? 사람의 고된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일이겠지요. 또 그 고된 수고를 하고도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수고도 하지 않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안식년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땅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땅에게만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수고하지 않고도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의 소출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소출이 아니라 그 소출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황,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태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모두 누리게 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년과 동시에 둘째로 희년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희년의 말씀이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50년이 되는 째 해마다 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은 땅에게만 안식을 부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말씀이었지만 희년은 땅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속이라도 그 구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어떠한 이유로 그 주인에게 속하여 노예가 되었든, 많은 빚을 져서 노예가 되었든,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었든,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자유를 얻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그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일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이 희년의 소식, 자유의 소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 특히 희년이 유효하지 않는 이 시대에 희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 구속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구속되어 있던 모든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날, 그것이 바로 희년이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로 구속된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희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기쁨은 잠잠히 기뻐하는 수준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날이 온 나라에 기쁨의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듯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다 끝내고 이제 주님 주신 기쁨만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 절망의 소리 다 끝내고 이제는 기쁨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나팔 소리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불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소리, 그 기쁨의 나팔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울려 퍼져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슬픔과 걱정, 염려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전해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